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고 전 세계에서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2살 된 소년이 아버지와 함께 호수 한가운데 있는 작은 섬으로 낚시를 갔습니다. 정부에서 농어를 보호하기 위해 해마다 정해진 기간에만 농어를 잡을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 그렇게 농어 낚시 시즌이 시작되기 바로 전날 이 소년은 아버지와 이른 저녁부터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낚싯바늘에 지렁이를 끼우고 작은 고기들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갑자기 낚싯대가 크게 휘었고 이 소년은 월척이 걸렸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낑낑대면서 물고기를 끌어올리는 동안 아버지는 대견하다는 듯 지켜보았습니다. 마침내 소년이 지친 물고기를 간신히 물 밖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지금까지 잡았던 그 어떤 물고기보다 더 큰 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는 농어였어요. 소년과 아버지는 달빛을 받으며 퍼덕이는 물고기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불빛에 시계를 비춰보니까 10시가 조금 넘었어요. 농어 낚시가 허용되려면 아직 2시간 정도가 남은 겁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다시 물속으로 보내줘야 된다. 소년은 안타까움이 가득한 소리로 아빠 하며 애원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2시간 뒤에 다시 낚으면 되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소년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렇게 큰 농어는 다시는 못 잡을 거예요. 소년은 호수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다른 낚시꾼들이나 낚싯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아버지를 쳐다봅니다. 소년이 농어를 잡는 것을 아무도 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또 그것을 잡은 것이 몇 시였는지 설령 모른다 해도 소년은 아버지의 분명한 목소리에서 이미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숨을 쉬며 어쩔 수 없이 농어 입에서 낚싯바늘을 빼내고 호수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내 농어는 물속으로 사라져버렸지요. 소년은 그렇게 큰 농어를 다시는 잡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흘렀습니다. 그 소년은 뉴욕에서 성공한 건축사가 되었습니다. 호수 한가운데 그 작은 섬 낚시터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는 가끔 자녀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낚시를 하러 가곤 했습니다. 30년 전에 다시 놓아주었던 그 농어만큼 큰 물고기를 잡지는 못했지만 지금껏 살아오면서 순간순간 자신의 어떤 생각이 양심과 충돌을 일으킬 때마다 그 농어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그에게 농어라는 이익보다 올바름을 선택하는 원리가 되었지요. 그날 그 소년은 농어를 놓아주는 것이 참 아깝고 아버지가 야속하다 생각했을 겁니다. 그 농어를 집에 가지고 왔으면 온 가족이 다 배불리 맛있는 식사를 했겠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났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 그 농어를 놓아주었기 때문에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평생 그의 삶의 좌표가 되는 큰 교훈을 그는 가슴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자녀에게 눈앞의 이익보다 더 큰 원리를 가르쳐주는 부모와 또 자기의 욕심을 움켜쥐기보다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자녀가 있는 가정은 참 행복할 겁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에 있어서도 이 분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끊임없이 무언가를 분별해야 하는 상황들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일들을 어떻게 분별하고 또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당시의 빌립보 교회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로마의 고위 관리를 보내주셔서 그들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주님을 잘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었고, 빌립보의 상권을 좌지우지하는 기업가들을 붙여주셔서 경제적으로 윤택한 교회가 되고, 그래서 더 많은 사도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도 있었고, 빌립보의 최고의 실력자들이 다 빌립보 교회로 모이게 해주셔서 빌립보를 선도해가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빌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는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눈앞의 이익이나 안일함을 구하지 않고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본질적인 것을 기도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9절 말씀이지요. 그리고 10절과 11절에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면 어떤 결과,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지요.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너희로 아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그들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해지기를 기도했던 이유는 먼저 그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지극히 선한 것,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지극히 선한 것을 거기 앞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1하고 가로가 되어 있지요. 그래서 아래 각주 1번을 보시면 또는 같지 아니한 것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번역에서는 지극히 선한 것을 이렇게 했고, 또 어떤 번역에서는 또는 같지 아니한 것을, 그러니까 같지 아니한 것을, 뭐 다른 것을 이렇게 번역했다는 거예요. 우리말에서도 뛰어나다라는 의미를 표현할 때 다르다라는 말을 종종 씁니다. 어떤 제품이 아주 탁월하고 우수하다고 할 때 뭐라고 하지요? 이 제품은 차원이 달라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듭니다. 뭐 이런 카피도 있었던 것 같고요. 사람에 대해서도 말할 때 그 사람은 달라. 무슨 뜻이죠? 그 사람은 특별하다는 뜻이고 또 일반적으로 매우 뛰어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름을 지극히 선함이라고 번역한 것은 둘 다 그 의미를 잘 살린 번역인 것 같아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요. 더욱이 연습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한번 지나가면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런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선하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분별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지요. 어떻게 분별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요즘 소위 말하는 금수저, 은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어도 실패하고 무가치한 인생을 살 수도 있고, 혹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어도 영광스러운 삶의 발자국들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무엇이 지극히 선한 것인지 그것을 분별하며 살아가기보다 보편적으로 좋다고 하는 가치를 따라가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것, 그냥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것을 따라 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같은 길을 가려고만 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치열합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사람들이 다들 부러워할 만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갖고 싶은 것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그러면서도 힘들게 고생은 하지 않는, 그렇게 모두가 똑같은 것을 원하고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국에서 모든 사람들이 되고 싶어하는 하나의 희망이 뭐죠? 건물주예요. 저는 이 말을 안 믿어요. 그런데 중고등학생들한테 장래 희망을 물었더니 1위가 건물주래요. 오죽하면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뭐 그런 말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절대로 사실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달라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풀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 성도는 세상이 추구하는 보편적인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고 하셨으니까, 그것을 분별하여 거기에 인생을 걸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인 거지요.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 잘하는 사람이 지극히 선한 것을 잘 분별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대단히 죄송하지만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전교 1등을 하고 인류 대학에 가도 그런 사람이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공부를 잘한다고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도 잘 알까요? 아니잖아요. 공부를 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에 따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밤을 새워 공부하고 애를 써도 1등 못할 확률이 훨씬 커요. 그냥 여러분이 포기하시는 것이 훨씬 빠를 겁니다. 그건 재능에 따라 다른 거예요. 아니 솔직히 여러분 다 1등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모들부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기보다, 지극히 선한 것을 추구하기보다,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보다 사회가 보편적으로 말하는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만 들어가면 자녀도 부모를 누릴 수가 없고 부모도 자녀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어린 나이부터 학원에 보냅니다. 아이들에게 늦은 시간까지 왜 그렇게 많은 일들을 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청소년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죠? 마음껏 뛰어놀고 햇빛도 많이 쐬고 사고도 좀 치고 그러면서 커야 되는데, 왜 그렇게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게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있을까요? 그러면 목사님은 유영이가 공부 못해도 좋아요? 이렇게 저에게 묻고 싶은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네, 저는 괜찮아요. 저는 정말 유영이가 반에서 꼴찌를 해도 괜찮아요. 지금은 홈스쿨링을 하느라고 학교를 안 가지만 미국에서 3학년까지는 학교를 4학년까지인가? 하여튼 학교를 갔었거든요.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100점 맞았다고 집에 와서 자랑을 한 적이 있어요. 제 아내가 잘했다고 칭찬을 해줍니다. 그런데 제가 유영이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영아, 그러는 거 아니야. 선생님이 얼마나 힘들게 시험 문제를 내셨을 텐데 그걸 네가 다 맞으면 어떡하니? 예의상 하나 정도는 틀리고 시험지에 선생님 시험 문제 내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아유,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렵네요. 뭐 이렇게 써드려. 그리고 그렇게 100점 맞으면 친구들이 너 싫어할지도 몰라. 나중에 유영이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진짜 그렇게 얘기했는지.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유영이가 이게 농담이야 진담이야 굉장히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그렇게 공부는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정말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유영이가 새로운 학교에 전학을 하면서 그 학교에 간 지 얼마 안 돼서 학교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엄마가 유영이를 데리러 갔는데 차에 타고 집으로 오면서 그날 있었던 이런저런 이야기를 엄마한테 했어요. 근데 유영이 반에 한 아이가 아침에 학교 오면서부터 울고 와가지고 다른 친구들이랑 잘 놀지도 못하고 혼자 있더래요. 그래서 자유시간에 유영이가 그 친구한테 같이 놀자고 해서 둘이 재미있게 놀고 있는데 다른 친구들 몇 명이 와서 유영이한테 같이 놀자고 하면서 너만 같이 놀고 쟤랑은 같이 안 놀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유영이가 마음에 그 친구들하고 같이 놀고 싶은 마음이 있었대요. 그런데 자기만 가서 그 친구들하고 놀면 지금 같이 놀고 있는 이 친구가 혼자 놀아야 되니까 그 친구들한테 그냥 나는 이 친구랑 계속 놀겠다고 하고 학교 끝날 때까지 함께 놀았다고, 뭐 별로 대수롭지 않게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고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고 아내가 저한테 전해줬어요. 제가 그날 저녁에 유영이가 제일 좋아하는 중국 뷔페 식당이 있었는데 한국 돈으로 한 사람 앞에 한 15,000원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저희에게 꽤 비싼 식당이었지요. 그런데 제가 외식하러 가자 해서 그 식당에 갔어요. 그리고 식사 기도를 하기 전에 제가 유영이한테 오늘 우리 가족이 이렇게 외식을 하는 거는 유영이가 오늘 다른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는 그 친구에게 먼저 가서 같이 놀자고 하고, 또 다른 친구들이 왔을 때 그 친구들하고 같이 놀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혼자 놀아야 되는 그 친구를 생각해서 끝까지 그 친구랑 놀았던 유영이의 그 마음이 선한 마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어서, 그래서 아빠가 기분이 너무 좋아서 오늘은 유영이 덕분에, 너 덕분에 엄마 아빠까지 덩달아서 우리가 다 외식을 하는 거야. 앞으로도 유영이가 그렇게 선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날 밤에 저희 가족은 그 식당 문 닫을 때까지 먹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재능이 많든지 적든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훌륭해 보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할까요? 지극히 선한 것,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선하고 온전한 일인지를 분별하고 그 일에 자신의 생을 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세상에서 1등하고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누구나 해야 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가치는 우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욱더 풍성해져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먼저 부모 세대가 그러한 삶의 본을 보여야 하고, 그래서 자녀들도 그렇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공부 잘하는 사람